나라가 시끄럽죠?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왜 메르스 때문에 시끄러울까요? 왜 그럴까? 죽음. 걸리면은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고 하면은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일단은 치료제가 없고 걸리면은 치사율이 뭐 40%라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 안 죽으면은 감기 같은 병이지만 감기 걸리면은 크게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암 걸리면은 그 차이요. 왜 암 걸리면 죽으니까. 감기는 금방 안 죽고 낫을 수 있지만은 암은 같은 병인데 죽으니까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병을 걸려도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 차이에서 관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메르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낙타. 낙타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잘 중동.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건조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강하다고 바이러스가 아주 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류. 그렇죠? 옛날에 에이즈는 원숭이, 아프리카. 그래서 동물에서 다 이런 병들이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에 걸려도 안 죽으면 상관없는데 죽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뭐 하여튼 격리 대상이 1,3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그 환자가 사망하는 환자가 나오니까 나라에서도 국민들도 상당히 어떤 위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분간은 저 입지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충청도 이로 가지 마시고 뭐 서울도 많이 있다고 뭐 어저께 아는 분한테 전화 왔는데 강남에 뭐 많이 있다고 환자들이 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인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맺어가지고 상처받는 것도 있죠. 그게 사람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살아가기 힘든데 큰 장애가 인과관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행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 주면 이제 강의가 끝나는데, 사실 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도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놓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 했죠. 오늘은 이제 어떤 수행과 기도 좀 잠깐 이야기하고 천도제. 천도제는 왜 생긴 거죠? 죽으니까 생기는 거 천도제.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확실한 거다 그랬죠.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하지만은 죽음은 확실해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근데 그게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 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른 점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곧 이겁니다. 수행과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어느 종교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예요. 종교가 있으면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천국에 가고,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알라신에게 기도를 해야죠. 불교도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신에게만 믿고 기도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가피, 은총을 입은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기도를 하되 뭐가 따라야 돼요? 수행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산 같은 죄업을 소멸하고, 숲 같은 공덕을 쌓기 위해
이 말이 비유가 좋아서 제가 써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닦는 마음. 불교가 타종과 다른 것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하는 것. 이게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쑥 같은 공덕 아주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닦는 마음. 부지런히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노력입니다. 노력. 이 노력에는 꼭 뭐가 있냐면은 뭐가 따라야 돼요? 인내심 꼭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은 행을 닦는다. 이 행은 뭐냐면 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행위를 닦는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죠? 신구, 몸, 말, 생각. 이것을 바꿔야 돼요. 좋은 생각을 돌려야만이 좋은 말과 좋은 행위가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웠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해도 하면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해도 느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그걸 안 하시나? 카톡 있죠? 문자,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는데도 마음에 미운 마음 담겼으면 그 글 속에 담겨와요. 그걸 느낍니다. 사람 마음이 그만큼 전발 따라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좋게 한다고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그 안에 가시 같은 게 있고 표정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좋은 행위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다. 그래서 부지런히란 말은 것은 노력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닦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이고, 닦는 마음은 뭐냐? 이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두 자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게 어떻게 해요? 수행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행을 닦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닦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자기 행을 닦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높인다고 그랬습니까? 넓힌다고 그랬는가요? 높이는 것은 상입니다. 상. 아상. 자기만이 잘 되고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상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마음을 넓히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넓히는. 그래서 기도의 종류도 등급으로 따지면은 3등급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3등급입니다. 3등급이 쉽게 하면은 복을 비는 거. 타종 같은 경우는 은총을 입는 거. 은혜를 입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뭐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들 합격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기를 해주세요. 뭐가 없는데 노력이 없는데 우리는 이걸 바라는 게 많아요. 태반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종교가 먹고 살아요. 거짓말 않고 먼비 받아주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무슨 헌금 이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뭐 해야 한다고요? 노력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노력을 하면 뭐가 쌓인다? 공덕이 쌓입니다. 공이 힘쓸 공자예요. 그 다음에 덕덕자. 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공덕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2차입니다.
이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대부분 이것만 가르쳐줘요. 빌어라. 바쳐라. 빌어라. 바치고 빌고 바치고 이거예요. 예. 근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노력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공덕 쌓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밑바인 덕에 물붓기를 하는 행위는 절대 덕이 쌓이질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싸우고 욕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러면서 부처님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지고 회개한다고 참여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밑바인 덕의 물붓기입니다. 그 사람은 꼭 종교와 상관없이 어느 대상을 믿고 생활하든 간에 과부가 꼭 있습니다. 어떤 과부냐? 악업이 오게 돼 있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듯이 좋은 선업을 짓는 사람은 좋은 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 바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둑도 노력을 해서 도둑질 하죠? 그죠? 근데 그 바른 노력입니까? 도둑질 많이 했다고 부자 본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세영 씨잖아요. 예. 자기 집이 어디예요? 감옥이라. 예.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종교를 안 믿어도 뭐가 쌓인다? 공덕이 쌓인 겁니다. 공덕이 쌓이면은 종교를 안 믿어도요, 잘 삽니다. 부가 모이고 인덕이 생기고. 사람은 승진을 누가 시켜줍니까? 상사, 윗사람들 해줘요.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해줘요. 단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음 작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요즘 뭐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막 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기들은 관심이 오로지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제가 12연기 이야기 했죠. 예. 수라든가 예, 나와서 접촉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그 호기심이라든가 감각기관이 커가면서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여자들은 뭐예요? 입술도 길어보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남자들은 담배도 피우고 싶고 뭐 술 한 잔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런 그 게임에 아주 시대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게임에 미쳤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바닥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것은 이제 종교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게임기를 싹 없애버리시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것은 인내력이 필요해요. 예. 아들이 거실을 지나서 방으로 갈 때 거실에서 엄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의 사진하고, 예, 그 기도문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늘 게임을 하지만은 착하게 살아주길 바라는 그런 글귀를 놓고 꾸준히 합니다. 자식이 한 번은 볼까요, 안 볼까요? 예, 한 번은 아이고 그런갑다. 이게 지속적으로 바르게 인내심 먹고 들어가면은 3개월, 6개월 되면은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게임을 해도 엄마의 기도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편치가 안 해.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1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게임이 줄고 언젠가는 수치심 느끼거나 뭐 하면은 공부. 나도 옛날에 공부를 잘했는데 저놈이 나보다 못했는데 공부를 잘해. 어떤 이런 계기가 생기면은 아기가 마음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강요나 뭐 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주위까지 번집니다. 바이러스 같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니까 부처님이 들어주겠지. 그 다음에 하느님이 들어주겠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어떤 기도요? 3등급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중국으로 넘어올 때 왜 지금 종교가 이렇게 됐냐면은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굶주리고 못 배우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행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입거나 가피력을 입어서 물러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았기 때문에 비는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2등급 기도는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자신의 변화를 갖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어떤 변화냐? 남들은 저 하나 갖고 싸우고 인색한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베풀 수 있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남들은 그걸 막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 남들은 화를 내는데 나는 미소로서 그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사람, 마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바뀌는. 근데 쉽게 하면은 여기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인데 여기는 긍정적이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뒷받침돼야 한다? 바른 노력과 인내심으로서 공덕을 써야 한다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되면은 기도는 정말 어디 가든 기도바는 최고로 받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바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점을 봐도 맞을 때가 안 맞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이 노력과 공덕을 쌓으면은 승진도 잘 되고 사람도 덕이 있어서 따르고 좋은 인연들이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넘어가면은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참회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타종교의 회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했어도 가서 고하면은 다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지었지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참회입니다. 회개는 안 그래요. 지어도 회개하고 하느님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잘못을 짓고 다시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불교를 절에를 오든 성당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종교를 안 믿든 간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절에도 잘 되는 분이 있고 늘 힘들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단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당을 가도 신체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만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된다.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가지고 머리 길고 장가를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대우받고 살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성직자들이 목사잖아요. 그죠?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목사님도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로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노력입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공덕을 먼저 쌓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밑바인독에 어떤 물 붓는 식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점심 먹고 날씨가 덥고 초여름 날씨인데 여기 와서 시간을 내고 듣는 것은 바른 법을 배워야만이 바르게 쌓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천도지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잘 될 거라.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 말에 속으면은 나는 좋지만은 여러분들만 상처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평등하지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학벌이 높고 낮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칠성제이라고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봉영사 할 때도 아프리카 얘기들 이야기했죠. 그 애기들이 옷이 있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옷도 없어요. 그냥 고추 달랑달랑 노는 애들이라.
그 다음에 많이 배웠을까요? 안 그래요. 코 질질 흐르고 그저 바나나 주면은 근데 그 애들이 인류학자가 뭐요 실험을 하는데 마을을 연구하고 아프리카 마을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초콜릿을 넣고 달리기 게임을 시켰는데 다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놀리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와도 1등으로 한 사람만 들어와도 다 나눠줄 건데 왜 손잡고 오냐. 그러니까 5명 중 한 아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 아이가 슬픈데 어찌 나만 기뻐할 수 있겠냐고. 이 말은 배워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옷도 없이 이렇게 깨를 하고 벗고 다니는 애들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지만은 끄집어 쓰지 못해서 그뿐입니다. 왜 끄집어 쓰지 못하냐면은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집착하고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바뀌고 이게 조금 좋은 말로 개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까 인자한 마음, 넉넉한 마음, 사랑하고 자비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이해심이나 배려하는 마음은 배움하고 물질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끄집어 쓰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광부가 광산에서 어떤 광물을 켰냐에 따라서 빛이 다르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씀씀이 마음을 어떻게 베푸냐에 따라 이게 수행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 공부 수행을 제가 어떤 걸로 표현을 했냐면은 훈련 받은 게 하고 받지 않는 게 훈련 받는 게하고 훈련 받지 않는 게 이야기했죠. 훈련 받지 않는 개는 주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풀어놓으면 도망가 버려요.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그리 따라가지 주인한테 하나. 훈련 받는 개는 주인을 먼저 구해주려고 그래요. 훈련 받는 개는 먹으라고 할 때 먹고 앉으라고 할 때 앉고. 근데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수행을 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훈련 받지 않는 개와 똑같습니다. 좋은 것만 찾아가고 싫은 사람은 같이 시기하고 욕되게 욕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훈련 수행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3등급 기도는 이것은 이제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1등급 기도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모든 물은 다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바다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똥물이든 빗물이든 하천물이든 다 바다로 가죠? 바다는 그 물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요. 이 지혜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대회라 가죠. 큰 바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우리가 수행을 해야만이 느낄 수 있고 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성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편을 가를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분들은 편을 안 가릅니다. 누가 갈래? 우리가 갈래. 여러분들은 가운데 사람이 가자른 대로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혜를 얻은 성인들은 편을 안 가릅니다. 다 똑같이 그 같은 그 사람으로 평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자님이 있습니다.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옆집 엄마 친구가 왔을 때 내 집 아들이 아들하고 친구가 왔을 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엄마한테만 인사하라 해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옆집 엄마 친구한테도 인사해라 그럽니까? 그렇죠? 다 그래 우리도 그러는데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상에 만일에 천상에 사후세계 천상에 갔을 때 우리는 불자라고 부처님한테만 인사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니까 신도들이니까 나한테만 인사해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기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하고 공자님한테도 해라 그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큰 지혜로운 바다를 갖고 있는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겠어요. 이런 거 믿으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만 천국 간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다? 목사님들, 성직자들 이야기라니까요. 예. 그게 뭐야? 그의 이념이라고, 이념관. 예. 그래서 이 이념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념관에서 분단이 된 거예요. 예. 남과 북이 는 것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 이념에 빠져가지고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부모 자식간이 총을 쏘고 지금도 몇십 년 분단되어 있는 게 이거 차이입니다. 이념 때문에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관, 종교관 이념에 빠지면은 종교 전쟁도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서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어도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네. 있었잖아요. 아까 3등급 기도 있죠? 3등급 기도 중에 몇 달 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 빌면은 뭐가 돼요? 부활, 살아나겠다고 믿고 기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남편이 죽었는데 7년 동안 방부제 써가지고 안방에서 모셔놓고 늘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예. 살아날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관 이념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감기를 걸렸는데 금식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 아니,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몸도 여러분들 차 배터리 나가거나 기름 있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 똑같아요. 우리 몸도 차와 똑같습니다. 먹어야 돼요. 물도 먹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유지가 되고 에너지가 생겨서 이동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교를 잘못 생각하면은, 기도해가지고 믿으면은 다 해결이 된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은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기도해야고 다 나사버리면은 이게 필요 없어요. 예.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이 생긴 거잖아요. 예. 기도는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는 그게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화하면은 육신과 마음에 장애가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누구에서? 자기 스스로가 생깁니다. 그게 뭐라고 하면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이 잠재력 차이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불치병으로, 죽음의 병으로 그걸 판정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이 아니고 이 잠재력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서.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 나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니까.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안 되고,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병원 가지고 치료하고, 현대의학으로 안 됐을 때 기도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모든 걸 놔버려야 돼. 그럴 때는 모든 집착을 놔야만이, 첫째 뭐가 없어지냐?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만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이 높아집니다. 그 면역이 균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고, 종교에 빠지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잘못된 정신세계에 빠지면은 모든 걸 종교가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마음의 변화를, 내 자신의 마음의 변화, 어떤 변화냐?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거. 인색한 마음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나 혼자만이 해서는 안 되고 가족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사람 인자가 양쪽으로 하나씩 의지해서 산다고 그랬죠.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구속이 아니고 남자의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한 것을 남자가 채워줄 수 있는 가정생활이 돼야 돼요.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의존하고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그게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아프면은 한 사람에서 아프면은 마음이 다 아파요. 예, 그게 가족입니다. 또 가족의 공동체 업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 나만 해서도 안 되고 가족끼리 함께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얻기 위해서 신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절대자에게 신비한 힘에 의하여 간절히 비는 것을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불가에서 기도의 개념은 일단은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행은 바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면서 인내심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 한번 펴실랍니까? 책을 19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그럼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왔죠? 없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 종교를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이유.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변화.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종교를 믿고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첫째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종교적 성향이 없던 사람이라도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면 종교에 의지하고 하는 일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기도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신이나 그 밖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고자 간절하게 하는, 비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기도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의 대상이라든가 신에게 의지를 기도를 해도 작년 세월호 사건 보셨죠? 아마 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어려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신이나 부처님이 아니고 누가 해야 한다?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기도는 타 종교와 다르게 불교는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뭐 주력도 있고 연불도 있고 정근도 있고 강경, 독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203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죠. 관음 기도가 있고, 지장 기도가 있고, 약사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칠성 기도가 있고,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여러분들이 206페이지를 보면은 칠성 기도가 있어요. 이 칠성 기도는 독일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칠성은 어디를 뜻한다고 그랬죠? 칠성은 하늘. 그 다음에 산신은 뭐죠? 산신은 땅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용왕은 물입니다. 그래서 칠성 기도를 하는데 자제분들의 어떤 성취, 이것은 칠성 기도를 옛날에는 명이 짧은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칠성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용왕제라고 하죠. 배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물에 계신 용왕님에게
어떤 그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고기도 많이 잡고 올 수 있게끔 해서 용왕제. 산신기도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를 합니다. 산신기도, 칠성기도, 그 다음에 또 삼신할매기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교하고 상관없이 도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서 함께 다 받아들이고 융합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 산세가 좋은 산에서는 주로 산신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용왕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의 명이 짧은 사람들은 출세라든지 이럴 때는 칠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 불교를 믿지만은 이런 기도에 많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고로 있다. 기도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해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207페이지 보면은 참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회 기도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참회 기도,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다시 그 같은 어떤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고,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참회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것은 다르죠. 그래서 참회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절입니다. 절기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아주 세다면은 자존심이 아주 셉니다. 명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사성. 그 사람이 19살, 20대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파주 군수로, 말하자면 지금의 군수죠. 수령으로 나가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20살에 군수가 됐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어느 날 야유회를 가지고 산 밑에 갔는데 그 산에 아주 어른 스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른 스님이 찾아갔죠. 그래서 그 어른 스님에게 우리 마을이, 우리 고을이 잘 될 수 있도록 덕담 하나 해주세요.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를 따르면서 어떡합니까? 물이 넘칠도록 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 명사성이라는 그 군수가 스님 차가 넘치지 않소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스님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찻잔에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건 알면서 자기 지식이 넘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고 일침을 놓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명사성이 어떻게 해요? 가면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문지방에 머리를 찝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웃어요. 그러니까 명사성이 스님 보고 째려보니까 명사성이 고개를 숙이면은 찢지 않을 것을 고개를 못 숙이니까 찢는다. 이게 쉽게 하면은 참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참회란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심입니다. 마음을 밑에다 놓는 겁니다. 마음을 머리에다 놓으면은 상기가 돼요. 얼굴도 붉혀지고 늘 급하고 마음이, 생각이 두통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우리는 이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도를 많이 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비유를 하기에 쓰레기통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집으면 뭐가 나오죠? 차에 있는 쓰레기 물들이 다 쏟아지죠. 절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절을 많이 시키면은 자기 내면에 색수상 행식 배웠죠? 식에 쌓여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부터는 절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참회 기도하는데, 우리 스님들도 처음 출가하면은 그걸 많이 시킵니다. 머리를 깎기 전에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지고 3000별 시키죠. 정식으로 비국에 스님 되기 위한 정식 과정이 있을 때도 또 3000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하심시키고 어떤 부처님 수행길에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습만 그렇게 보이지 절대 수행자는 하심되지 않고 자존심이 세면은 절대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참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서는 절기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인사
그 삼천배로 유명한 스님이 누구죠? 예, 저기 성철 스님. 예, 백년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철 스님 앞으로 젊은 사람이 밖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출가를 성철 스님 앞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기본 3,000배 시킵니다. 그러면은 3,000배를 하고 나한테 찾아오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3,000배는커녕 절 3번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다음 날 성철 스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다 했냐 했더니 그 행자가 출가자가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부처님 공부를 많이 배우고 행했기 때문에 3,000배를 한 번에 할 때마다 1,000배의 기운을 담아주고 3번으로서 3,000배를 다 끝냈습니다. 기가 차죠. 알았다. 성철 스님 보니 다음날 아침에 공양간에 있는 공양주 그 행자한테 앞으로 저놈은 밥 3알만 주거라. 밥 3알로 3,000개 그 씨앗을 밥알을 만들 수 있단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배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탁 뒤통수 맞고 부끄러워서 하산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줘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만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부처님의 큰 어떤 지혜로움을 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참회교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음, 사후세계, 뭐 천도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 못 맞추면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뭐죠? 다음 시간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올바른 것 중에 화가 우리 가정의 큰 뭐라고 할까요? 행복을 잡아먹는 천적입니다. 화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잘 다스린 사람은 내 자신도 잘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소중한 인연들도 잘 우리가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다. 자, 사후가입니다. 종교마다 다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죽은 다음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장난치기 쉬운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생각이 다른 스님들은 천도제를 너무나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도제를 다 하면은 다 뭔가 해결될 것 같은가. 그것은 신을 믿으면 다 해결된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천도제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건데 가장 좋은 천도제는 언제 해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천도제입니다. 가장 좋은 천도제입니다. 그것은 내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 주위에 부모님이나 친인척한테 잘하는 게 최고의 좋은 인과관계고 죽어서도 아주 좋은 천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죽음에도 크게 4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안 좋은 게 뜻밖의 죽음. 그 중에 하늘 맺히고 죽은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안 좋죠. 남한테 타살로 죽는다든가 이런 것은 다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은 아주 천도제를 해도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 남편이 몇 번을 잘해야 그 마음이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해야겠죠? 수없이도 될까 말까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천도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원한이라든가 타살로 이렇게 죽으면 그 마음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 들이고 몇백을 들여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잘해주는 게 인과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그랬죠?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물론 힘들 수도 있죠. 그건 육신이 피곤하니까. 근데 인과관계는 마음도 상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좋으면은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인과관계가 되지만은 안 됐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안 좋은 인과관계는 이 왼수 덩어리야. 그렇죠? 자식을 봐도 저 왼수 그렇게 된다고. 이 인과관계라고 이게. 그러나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죠. 그게 인과관계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지고 살아간 관계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덕 중에 가장 좋은 덕이 뭐라고 그랬죠? 인덕입니다. 인덕을 얻으면은 다 얻습니다.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마음이 뺏겨서 쉽게 하면은 사랑을 해서 한평생 자식 낳아주고 새벽같이 일어나주고 밥 해주고 먹여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청소하고 또 저녁 되면은 다시 반찬 사주고 저녁 준비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자식 남편 자은 다음에 그때서 불 끄고 아내란 여자는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요.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기고하죠. 제가 이야기했죠. 또 56살 먹을 때까지 예방 한 번도 못한 사람 이야기했죠.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왜?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줘. 나가는 거.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돼, 집에.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56살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제주도 갔는데 소주 한잔 먹고 2차로 처음으로 노래방 가고 비행기를 놓쳤는데 행복을 다시 어디서 느꼈다고 그랬죠? 집에 오니까 다시 마음 편하고 남편 바가지 한번 그런 게 행복이고 그런다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게 꼭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작은 거에도 감사함을 느낀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삽니다. 큰 것만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낀 사람은 행복을 크게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소욕지족이라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 자, 사후가입니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장사 지내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매장이 있죠. 땅에 묻는 거고, 두 번째가 화장, 세 번째가 그 다음에 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 조장. 우리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때 되면은 우리는 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죽음을, 육신의 흩어짐을 새로운 삶으로 다시 출발하는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한, 또 새로운 삶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은 이동이라고 하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이 육신이 4대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땅으로 가고 열로 가고 물로 가고 바람으로 간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흔히 사람이 죽으면은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수장하는데 불가에서는 가장 많이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풍장은 옛날 사람들이죠. 산에서 살면서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바위 위에다가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다 바람이 어서 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은 주로 바닷가에서 특히 해군 이왕이면 바닷가에서 싸움하거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줍니다. 물에다가. 또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물에다가 수장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장은 뭐냐? 새.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티베트 문화입니다. 티베트는 죽으면은 스님이 시체를 이어가지고 도끼를 다 쪼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에게 다, 대머리 독수리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물어갑니다. 불가에서는 이 화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을 거기서 화장터에 다 태우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되면은 하나의 그 재로 나옵니다. 하얀 뼈만 남아가지고 그것을 뿌가지고 가루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옛날 분들은 그것을 이제 찹쌀 있죠. 찹쌀을 한 대 정도 해가지고 그 분갈에다가 버뭅니다. 버무려가지고 염불하면서 산에다가 뿌려주면 이걸 누가 가져가냐? 새들이 다 물고 가요. 요즘은 이제 또 수목장 가지고 그것을 가루를
나무 밑에다가 묻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법은 어떻게 해요? 장사법은 장례 지르는 법차는 시대와 환경과 그 다음에 종교관이나 이런 문명 문화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화장을 할 때 납골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지. 찰밥을 써가지고 묻어가지고 다 뿌려주면은 깨끗하게 이 육신도 새들이 물고 가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화장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죠. 근데 묘를 쓰면요, 유교 같은 경우는 3년 뭐래 합니까? 심해야 돼요. 3년 동안 묘자리 옆에서 텐트 쳐놓고 상주 옷 입고 3년 동안 묘가 손실이 안 되게끔, 비가 오거나 뭐 또 시신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뭐가 오냐면은 멧돼지나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그래서 조상님의 부모님의 묘가 손상이 안 되게끔, 그 손상이 되면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불행도 오지만은 또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묘를 심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은 어떻게 유교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묘를 잘못 쓰면은 뭐가 돼요? 집안이 또 풍지박산 나고 묘자리 찾으러 다녀야 돼요. 묘를 쓰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또 벌초도, 요즘은 묘를 쓰면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벌초라는 이런 걸 하질 않아요. 게임은 잘해도 풀자리지는 못해.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되도록 화장으로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은 다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한을 맺히지 않는 한 이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제, 그래서 우리가 49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2연기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거든요. 자,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무명.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뭡니까? 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처. 그 다음에 수. 그러죠? 그 다음에 촉.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유. 생. 노사. 자, 우리가 천도제 49제를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9제하고 남방, 저기 뭐 베트남, 캄보디아 그쪽의 스님들하고 수행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49제를 지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이라는 것은 늘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과거 두 가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를 현재 5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를 뭡니까? 현재 미래를 만들게 되는 3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래의 두 가가 생깁니다. 이게 순환되는 게 쉽게 하면 윤회예요. 근데 이 행이 어떤 습성을 가장 강하게 돼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오용락이 있다고 그랬죠? 오용락 중에 강한 게 뭐라고 그랬죠? 먹고 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 애기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은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세한 차이지, 그 수면욕과 성욕, 식욕은 표면적으로 나오지만은 그게 커가면서 명예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또 어떤 성욕 같은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식욕하고 수면욕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은 몸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얼굴 보고 다듬고,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약 먹으려고 하고,
때 되면은 옷도 좋은 옷,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은 먼저 먹으려고 하고, 이에 대한 몸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신을 사대를 버려버리고 예, 하나가 남죠. 예,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어디든지 이 육신만 받을 수만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출생의 문을 찾는 기간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난다고 했죠? 태어난 방식이 사생. 사생이 뭐죠? 태란습화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예, 이 세 가지 원인이죠. 이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원한도 많아요. 예. 집착이 강할수록 할 업식도, 업도 높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애착, 집착이 근심, 걱정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이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식은 우리 쉽게 하면은 어머니 모태에 착상되는 기간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죠. 예, 쉽게 하면 임시된 기간이요. 근데 이 방식이 그나마 사람으로 살았을 때 좋은 업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으로 다시 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태지만은 송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소의 모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의 모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태지만은. 근데 그 태보다는 사람 태가 더 낫죠? 그렇죠? 예. 반면에 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의 문을 찾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저기 인간의 문인 줄 알았더니 어디예요? 아, 알의 문이라. 조루. 예. 병아리, 병아리라든가. 뱀도 알로 낳죠? 예. 그래 들어가면 늘 평생 기어다녀야 돼. 이 육신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방식이 태란습화. 습은 뭐죠? 예. 습기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 모기도 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도 알이 물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독단적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연기. 어떤 원인과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만들어진다는 것, 생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예,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행위란 게 늘 예, 어떤 몸을 받고 싶어서 아주 막 집착을 그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대부분 49일 안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초제라고 또 하는데 예, 일주일 안에 초제 안에 예,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로 수행자라더랍니다. 예, 저 이야기가 아니고 예, 선지시 어른 스님들 이야기입니다. 남방에 주로 왜 수행자들냐면은 이게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애착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애착은 자식, 남편, 그 이외에 손자, 손녀. 아이고 저놈을 아까워가지고 내가 눈을 어떻게 감을까?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뭐에 집착? 재물. 저 돈을 다 못 쓰고 내가 죽었는데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런 집착. 이런 것들이 예, 다음 생애를 받게 하는데 큰 장애를 갖습니다. 그게 예, 때로는 다른 잘못된 태로 갈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무주 고온, 영혼의 세계죠. 예,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합니다. 육도를 윤회를 못해요. 저기 몸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하면은 집이 있어도 집을 못 가는, 우리 이 현상계에도 욕계에도 집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신문지나 박스 속에서 자는 사람들, 노숙자죠. 영혼들도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어떤 업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상세계로 갑니다. 인간 위의 세계. 종교와 상관없이 예, 예수님만 믿으면 천상세계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업식이 순수하니까 천상세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거든요. 색계, 예, 욕계 위에가 색계입니다. 색계 위에가 무색계고, 무색계는 쉽게 하면은 아라한과 예, 성인이죠. 어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가 없는 사람들을
아주 순수한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생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본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있고, 중유가 있습니다. 자, 생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요. 예.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모태에 딱 들어갔을 때. 예. 그리고 본유는 뭐냐? 몸에서 나와서, 엄마의 몸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잘라고 준비하고, 눈 떠가지고 하루 생활 할 때가 본유고, 그 다음에 잠을 잘라고 할 때가 사유입니다. 예. 임종의 때가 사유. 그리고 나서 꿈꾸는 시간 있죠? 꿈꾸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그 기간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이 시기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까지의 그 시간이 중유라고 합니다. 중음의 세계. 사람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이런 세계. 예. 그 과정이 중유입니다. 이 중유 때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의 무상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소에 살았을 때 어떤 그런 업에 대한 재행무상이라든가 재범무마 어떤 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쉽게 하면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가들한테. 그래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설령 원한과 한이 있어도 집착이 강했어도 이 세상의 무상함을 가르쳐 주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최소한 어떻게 해요? 자, 육도가 뭡니까? 천상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축생이죠. 예. 그 다음에 아기, 아수라,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상은 기쁨의 세계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인간은 보통적인 삶이에요. 희노애락,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거. 짐승은 감옥 생활입니다. 늘 갇혀서 살아야 돼. 목걸이 차고. 그 다음에 아기는 어때요? 예. 배고픈 사람. 예. 아수라는 늘 두려움. 개판. 쉽게 하면 아수라장이라는 거죠. 싸우고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옥은 늘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 때 최소한의 인간의 몸을 받게끔 해주는 게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천도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못 들었는데 죽어서라도 죽고 나서 몸이 없어졌지만은 다음 세상에 부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선업을 많이 쌓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원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집착이 적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죽음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가 있냐? 수명이 다한 죽음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것은 뭐냐면은 촛불을 켜놨죠. 촛불은 안 꺼도 꺼집니다. 언제 꺼지죠? 다 타면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복이라고 하죠. 예. 명이 남들만큼 세수를 누릴 만큼다가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 요즘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하죠. 예. 80에 사면 호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100세가 될 거라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80세 전후 사신 분들은 명이 다 하신 분이에요. 남들만큼 세수를 누릴 만큼 누리다가 가시는 분들. 반대로 작년 세월호 같은 애들은 꽃다운 나이에 40 뭡니까? 30도 안 살아보고 갔잖아요. 그런 것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다한 죽음은 그런 겁니다. 심지에 기름이 다 타면 자연스럽게 꺼지고 초가 다 타면 자연스럽게 명이 당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박복한 죽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을 다 까먹는 사람.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가지고 물려준 재산 다 까먹고 쓸쓸하게 죽고 그 다음에 길에서 죽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얼어 죽고 박복한 죽음입니다. 부모와 그 할아버지 시대 때 조상님들 물려준 재산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까먹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을 못 짓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서 다 까먹고 금세에는
아주 서글프게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박복한 죽음입니다. 뭐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저도 뭐, 주위에 봤지만은,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좀 막 잘 사는 분이 나이 들어서는 너무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더러 시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는 베풀 줄도 모르고 남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추하게 돌아가신 분, 주위에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와서 임종을 보지도 않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것들이 박복한 죽음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뜻밖의 죽음입니다. 세월호 사건. 애기들이 공부하러 제주도로 가고 그러는데 뜻밖의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해요? 꽃을 못 피고 죽은.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중동이라든가 또는 베트남 같은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즘은 교통사고로 많이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안 좋냐면은 인생의 꽃을 피지 못해. 사람이 가장 집착이 큰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몸만큼.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살고 싶었는데 유독 자기가 먼저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우리가 3일장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기절 상태에 있답니다. 3일이 지나면은 깨어나긴 깨어난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느끼질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깨어났을 때 부디 좋은 데로 가서, 이건 뭐 유교적인 것이 있는데, 그래서 뜻밖의 죽음이란 게 자살, 이런 것들, 광주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중학생이 공부를 1등 하다가 2등 떨어졌다고 스스로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3등부터 30등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죽어야 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친 자존심이나 지나친 어떤 성적 위주, 출세 위주는 결국 요즘 사람들에게는 극한으로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뭐 삼포가 사포 있다고 그러죠? 요즘 포기하는 거,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갖고 직장 안 갖고 집 안 갖고 뭐 이런 사포가 있대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돈 벌고 집 사고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 어떤 사고방식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싫어도 인내하고 살았죠. 참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처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처사님은 아니고요. 또 참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찍어버린대요. 그냥 찍은데 도장을. 그 첫 번째 사유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격 차이가 70% 이상이랍니다. 가정법원의 통계. 근데요, 이 성격 차이는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맞춰가잖아요. 맞춰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버려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자존심 세게 찍어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뜻밖의 죽음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계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집착이나 애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재산 갖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소송을 하고 칼부림나는 게 돈에 대한 집착, 자본주의, 돈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면은 다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갈등, 부모, 형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도 이혼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치 있게 쓰려면은 어떤 사회가 되냐면은 인본주의 사상이 돼요.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질도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돈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재산 갖고 골고루 나눠서
쓰는 거하고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소송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돈의 물질에 대한 가치를 쓰려면은 인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뜻밖의 죽음은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생사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이것은 아주 높은 수행력을 가진 스님들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아랑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초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멩이로 찍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요. 마치 마음이 뭐예요?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바다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는 누가 탁발을 갔을 때도 이교도애들한테 돌멩이를 맞아도 미워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주사하고 같이 던지죠. 니도 맞고 그런 색이에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타해도 그걸 다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그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할 수 있을 때가 그 마음이 잠재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태국의 치앙마이 쪽에 올라갔을 때, 그쪽에 주지 스님은 우리나라 그 주지 스님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수행력이 겸비가 되는 분을 주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살림도 살고 뭘 다 하는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는 의외로 고승들이 죽을 때 되면은 한 달 정도 전부터 곡기를 끊습니다. 이거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름 뒤에는 뭘 끊느냐? 물을 끊어요. 한 달 전에 씹는 걸 끊고 보름 지나면은 마시는 걸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되면은 뼈하고 가죽만 남아요. 그걸로 명이 떨어지면은 앉아서 이제 자선해가지고 영혼이 나가는데, 육신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금을 입혀요. 개금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늘진 데다 말리면 그게 1년에서 2년 간답니다. 썩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은 3살 지나면은 이 오장육부에서부터 썩는 게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9개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썩으면서 이제 막 그런 안 좋은 물들이, 썩은 물들이 나오는데, 그쪽에 어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난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학자들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의 내시경으로 카메라로 다 하니까 안에 오장육부가 썩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수행력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과학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죽기 전에 소금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썩지 않게끔 했다고 이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 이제 주의스님들은 이것은 수행력으로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밀림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더러 그런 고승들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되면은 육신에 대한 집착을 않고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떠난다는 거. 그래서 육신은 여러분들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운전수입니다. 우리도 운전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자동차입니다.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하면은 하두라고 그럽니다. 그놈이 누구인가? 흔히 우리가 이것을 견성성불,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움직이는 운전수가 있듯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눈 감으려고 하면 눈 감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하고. 물 먹고 싶으면은 오른손 들지 왼손 들지 누가 이야기해요? 운전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나중에 죽을 때는 육신을 가만히 놔두고 그놈만 떠나요. 티코 10년 타면 폐차하듯이 차를 또 갈아타야죠. 운전수는 안 바뀌고 몸만 바뀌듯이, 차만 바뀌듯이. 그게 이동입니다. 근데 타종교 같은 그런 사후세계를 제 행벌로 생각해가지고 죄를 대신해서 행벌을 준다고 해가지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가는 이동입니다. 단지 자동차를 갈아타는 것 뿐이에요. 폐차시켜가지고. 그래서 폐차는 노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 노병입니다. 병로.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